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있는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전도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시작한 2026년의 중턱을 넘어가고 있는 6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심령을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게 하시고 남은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을 열납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시는 송은경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부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도,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각 마을의 총무님들께서 찬양팀은 금요 찬양팀과 엣제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산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은경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새싹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송은경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새싹부를 섬기고 있는 송은경 전도사입니다. 새싹부는 4세부터 7세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인데요. 매주 주일마다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찾기도 하고 자신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싶을 때 저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반가운 얼굴, 아는 얼굴이기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소예배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식당에서, 길을 지날 때도 저를 보게 되면 전도사님 하고 손을 흔들거나 또 저에게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쁜데요. 어느새 새싹부 아이들을 찾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하고 외칠 때, 그리고 나의 일상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고 계시겠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 훈련의 목적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쁠 때도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날 때도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본 광야가 등장합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말씀의 뜻을 가진 다바르와 어원을 같이 하며 또한 장소의 접두사 미가부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장소인 광야에는 훈련이 있고 이 훈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광야 훈련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혹은 지나게 될 광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모세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광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비옥한 지형과 또한 풍성한 농작물, 풍부한 과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재물과 자신들이 힘을 들여 파지 않은 우물,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제공되어 있는 많은 환경들을 즐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시 애굽에서처럼 하나님을 쉽게 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부터 시내산 계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여러 과거의 계명들과 또한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 과거의 경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차지하리라 강조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광야에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물 한 방울, 음식 하나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철저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들어갈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철저한 애굽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농경 문화는 한 곳에 정착하여 인간의 힘으로 수로를 만들고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관리하며 가뭄에 대비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동하기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넘는 이 애굽 생활 동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중심에는 인간의 힘과 능력, 자신의 소유와 어쩌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여러 자신들의 계획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쌓여진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온전한 마음만이 남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약속의 땅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복을 받을 사람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 진입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와 같이 지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 것을 준비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내 자녀를 징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생각합니다.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전하게 일어날 때까지 때를 따라 만나를 베푸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지키시며 발이 부르트지지 않게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키시며 먼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수없이 부서져야 했습니다. 지속되는 결핍과 끝을 알 수 없이 줄이는 시간 속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날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쌓여진 불순물을 빼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 상황과 내 시야에만 갇혀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해결될 날만 바라보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불행히 느끼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어려움에만 머물러 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구나.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불행히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 또는 자녀, 학업과 결혼, 그리고 관계와 물질, 건강 등 다양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힘들어하며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문득 이 어려움이 지나면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이 언제든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은 우리의 손을 더 꽉 쥐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힘을 뺄 때 하나님은 더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마다의 만나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20대 초반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새까맣게 탔던 제 팔이 광야의 뜨거움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광야 길을 걷고 이동을 위해 잠시 차에 탔는데 차 안에는 얼음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얼음물이 제게는 생명수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걷다가 잠시 차에 탔을 때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실제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작년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생활을 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겐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사람과 물질, 환경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결핍들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이 저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시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연말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광야하면 불 꺼진 좁은 방에 홀로 있던 제가 떠오를 만큼 부산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에 급하게 서울로 오면서 거의 없던 매물 중에 그래도 좋은 컨디션의 집을 계약했지만 집에서의 시간이 제게 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좁은 방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집조차 저에게 심이 되지 못하니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힘든 광야인 줄만 알았고 어려운 시간인 줄만 알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힘썼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순종하며 가야 하는 사역자로서 모든 형편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얼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날마다의 힘과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저의 성품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며 말씀 안에서 깨닫고 담대히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이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지금의 집을 발견하게 하셔서 참 쉼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건물 대 건물의 이사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에만 머물렀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주시는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흘렸던 저의 눈물들이 오늘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셨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곁에 정말 소중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가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제게 맡겨주신 사역을 담대히 감당해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시켜 보려 합니다. 저는 저를 준비시키심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보다 넘치게 풍족한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 밖에 없는 뜨거운 광야를 허락하심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때론 그저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고 이 어두운 밤이 끝나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광야 훈련의 목적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준비시키고 계심을, 나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걷고 있음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복을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심을 기억합시다. 준비시키시는 이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말씀과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각자 일상에서 읽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 순간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음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담대히 일어나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때때로 허락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기도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낮아지고 줄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어느새 우리 안에 쌓여진 불순물들이 빼내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정금과 같이 준비시키심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